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이 버밍엄에 온 지 19년 좀 지났습니다. 95년도 3월 달에 제가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아마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죠? 연합예배 때는 제가 뭐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공예배 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죠. 같은 교단일지라도 더군다나 이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에 우리 버밍엄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편안하게 교제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주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데, 왜 그게 참 힘드는지 몰라요. 그게 더더군다나 이민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교회가 가까이들 있는데도 금방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러다 보면 더더군다나 또 좀 마음에 좀 섭섭함도 쌓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또 우리 조 목사님 이렇게 강단까지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 부족해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뵈면은 많이 훈련돼 있고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싶어요. 제가 많이 가진 건 나이 먹은 것밖에 더 없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더해지면서 허물도 더 많아지고 추한 것도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버밍엄 분들 만나면 저를 보면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참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목사가 됐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온전해서 뭐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면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새 세상,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또 꼭 우리가 주 안에서 그냥 성자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만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부대끼고 걸핏하면은 그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성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좀 칭찬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가족 간에 신뢰받을 수 있고 인정받고 서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자기 일을 즐겁게 책임 가지고 잘 하는 사람들.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편안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고 그냥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온통 국민들이 그 우울증에 빠져 있다. 경제도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여러 부분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이제는 다 포기한 상태에서 한 시신이라도 더 건져서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치러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6일 날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해결도 안 되고 배도 건져내지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아마 누구나도 그럴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저렇게 죽은 시신이라도 제대로 처리하고 하려고 저 온갖 애를 쓰고 저렇게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서 그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아마 교회들이 그런 문제에서도 많이 또 회개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갖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세상은 온갖 누가 잘못했느냐, 그 선박을 운행하는 회사가 잘못했다, 그 주인이 잘못했다, 수습하는 과정에 해경들이 잘못했다, 다이버들이 또 거기에도 뭐 이권 개입이 있었다, 온갖 비리를 캐내는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것 찾다 보면 세상은 더 썰렁해지고 아픈 곳에다 초를 치는 거예요. 점점 더 안 좋은 것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결국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일에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아서 좀 교회들이 새롭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사건은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밖에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연락한 그러한 부자. 거지는 그야말로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렇게 비참할까? 가족도 돌봐주지 않고 병원에 가서 요양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저 부잣집 대문간에 있으면 먹고 남은 쓰레기라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그거라도 먹고 연명해야 될 그러한 참 비참한 운명의 한 거지. 그런데 곧바로 그들이 죽었다. 인생은요, 참 많은 일을 경험하고 뭐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좀 더 낫게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하고 그렇게들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아도 금방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분이 젊은 청년 같아요. 근데 제 아이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제가 금년 내로 아마 손자 6을 두는 할아버지가 큰아이가 결혼할 때, 야, 너 좀 천천히
애들 낳아라. 내 할아버지가 벌써 되기가 좀 그렇다. 그랬는데 이제 막내까지 자식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뭐 그런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날인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제 아내가 같이 왔을 텐데 요즘 저는 혼자 지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로 달려가더라고요. 교회에 또 사모가 없으면 얼마나 또 말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A 가서 아들이 어렵다니까 그냥 달려갔어요. 그래서 3주 만에 온다고 하더니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그래서 2, 3주 더 늦춰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음들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가끔 남편이 잘못하면 왕따 당하고 애털이 됩니다. 남편들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이렇게 짧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그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전부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죽어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장수에서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있고, 성경에 오래 산 사람들은 뭐 1000년 가까이도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인생을 논할 때 딱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족보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게 인생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갔고 천사들이 옮겨갔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갔죠. 오늘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영원히 보낼 처소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생각 자주 해보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많이 따져봤어요. 거지가 뭘 잘했길래 천국을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그 뜨거운 불못 속에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울부짖고 있는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자가 잘못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두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자를 애써서 설명을 할 때 괜찮은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괜찮은 부자. 여러분, 부자 하면은 그냥 관념적으로 선입관을 갖기를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기 힘들다.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부자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부자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자였습니까? 거름병이었습니까? 거부였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굉장히 짐승 떼도 많고. 욥은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잠시 고난을 받았지만 갑절이나 또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를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게 꽤 많아. 여러분, 부자도요, 부자 티를 내면서 사는 사람은 괜찮은 부자예요. 즐기면서 사는 부자.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부자는 장판 밑에다가 수억 깔아놓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요, 아주 그 사글세 방에서 좁은 방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영양실조였대요. 맨 라면만 끓여 먹고 그냥 오거지국에 적당히 밥을 물 말아서 때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였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장판 밑에가 현찰이 쫙 깔렸더래요. 거기가 캐시가 장판 밑에 부자였어요, 그분은. 근데 부자인 것 알면은 강도 들까 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알고 다른 사람들 와서 또 돈 빌려달라고 또 귀찮게 할까 봐서 가난한 티를 내다가 하다 그냥 돌아가신 분이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참 그런 부자를 찌찌한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자는요, 그래도 자식옷에다가 날마다 연애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식품점 주인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맨날 갖다 잘 배달해주고, 그것도 거기 잔치하는데 그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잘 먹어준 것도 괜찮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에 얘기하기를,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인생은 헛되도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렇다. 결국 1000년을 살아도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은 사람은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다. 낙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했죠. 인생이 괜찮은 것은 즐길 줄 아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즐겁습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왕으로 소문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자가 즐길 줄 아니까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 부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그렇다? 아니요. 여기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거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요 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혈육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아버지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생활도 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까지도 알았던 사람 같아.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부자였으니까 지옥에 갔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만약에 기적만 경험하면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조 목사님 말 한마디 쉬 하면 일어나고 넘어지고 병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목사 같으면 순종 잘하고 싶죠. 되게 많이들 그래요,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아무나 뜯어고치고 아무렇게나 주워 붙여도 능력만 나타나면 할렐루야 하고 막 몰려들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같은 그런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꼭 조끼 펴놓고 다 죽여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구원파하고 연결됐구나. 그 세월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또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거 알잖아요. 신앙 논쟁을 해가지고는 아브라함한테도 안 줘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회개할 겁니다. 대단해요. 원래 모르는 사람은 그러십니까? 네, 아멘 이러는데, 아는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안 그러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있더라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부자가 그거 보세요. 저는 지금 불구덩이에 있으면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기적만 나타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은 자에게 가면은 지옥 구경하고 왔다고 하면은 믿을 겁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여러분, 부자가 괜찮은 부자였다니까요. 어찌 저렇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업보가 저렇게 돼서 저런 보응을 받나 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나 보다.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그 거지 나사로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부자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괜찮다고 하면은 많아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기에 좀 바뀌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집 앞에 홈리스들이 거기다가 자리 펴고 주무시고 거처를 삼는다면 여러분 거기 가만둘 것 같아? 당장 경찰에 알려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파트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파트 앞에 거기다가 거적대기 깔고 자리 잡고 거기서 주무시려고 하고 먹을 거 구하려고 하면은 그거 가만둘 것 같아요? 그런 부자들 쉽지 않아요. 선교도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저기 조금씩 보내놓고 우리 교회 선교 지역 해가지고 온 세계 지도에 다 도배를 해놨더라고. 얼마씩 보내주냐니까 25불도 보내고 50불도 보내고 그런다 하더라고.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좋지요.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전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자도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그 냄새나고 악취 풍기고 그 위생상 좋지 않은데 왜 거기에 있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홈레스가 와서 그러면 저기 공원에 밖에 가면 그 벤치도 있고 그 넓은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주무세요. 그러면 제가 안 입은 옷하고 음식 남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또 대문에 그거 한 번 거기다 버려진다고 해서 그거 금방 치워버렸더라면 그 사람이 나사로인지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선교도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분이. 그뿐인 줄 아세요. 이 부자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민 사이에서 형제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비즈니스 더 크고 싶지 형제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자는요, 나는 이렇게 됐어도 내 집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들도 지금 복받고 하나님 축복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받는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라도 나한테 혀끝에 손가락에 찍어서 그 거지의 손으로 자기 혀를 시원하게 적셔줄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주는 것,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와 그 사이에 구렁이에 끼어서서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다면 좋습니다. 차라리 저 세상에라도 갈 수 있다면, 지금 현세 세상에 갈 수 있다면 내 아버지 집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라도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생각할 수 있고 집안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제가 억지로 갖다 붙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했지. 저는 없는 건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구사력이 별로 안 좋아, 제가.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말을 하는데, 그 정도면 부자, 괜찮은 부자죠? 그런데도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원인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괜찮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아브라함이 딱 말해준 게 한 가지 있어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그 내용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개역 성경에는 좋은 것이라고 보다 네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나와합니다. 누구 좋은 것? 자기 좋은 거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 해놓으면 좋은 거 받아야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워본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식이 제대로 됩니까? 사람은요, 자기 하자는 대로 하고, 어린아이들도 지 좋은 것만 하자고 하고, 다 들어주면은요, 자식 망쳐요. 이 부자가 자기 좋은 것을 너무너무 다 받았어. 투자하면은 그냥 이문을 남기지요. 자식들 다 커가지고 하버드 가지고, MIT 다 가지요. 직장도 좋은데 탁탁 들어가지요. 재물이 안 모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자꾸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자식들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 학교 나온 거, 주일학교 나오고 교회 나온 거, 야, 인마 너는 지금 공부해야지. 아마 이 교회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신 거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밭은요, 땅은, 흙은 경작하지 아니하고 가만두면 버려지는 것이 흙이에요, 밭이에요. 사람도요, 망치는 방법, 안 좋은 데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마음의 원뿌리에서 나오는 생각 그대로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게 놔두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주면은 그냥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마귀가 그렇게 우리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 좋은 것 다 받았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네요, 많이. 아이고, 벌써 끝내야 될 시간 돼가죠? 하기야 뭐 불러줄 일도 없고 이제 뭐. 천국 얘기하면 좀 심각해져요. 그래서 제가 좀 거지가 뭐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나요? 참 거지 참 불쌍하죠. 노년에 이렇게 버려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봐주는 간병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고 재산도 없고 비참해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평상시 잘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거지 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자칫 잘못하면 다 따돌림 받아요.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다 투자하고 온갖 좋은 거 다 줬는데 저는 우리 노인분들 그전에 계실 때 모실 때 본인들도 알더라고. 자식들한테
전부 줘버리면 안 돼. 맨날 재산 줘버리면 꼭 감추는 게 있어야 죽을 때도 상속이라도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와서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그래도 효자 노릇한 것 같고 와서 돌아보기도 하는 거지. 다 줘버리고 나면 다음에는 깡통 차면은 돌아보지도 않아. 이렇게도 말씀하시던 어머니들이 그 말씀 꺼내기 전에 몇십 년에 다 드려버리고 하나도 없더라고. 다 이미 다 주셔버리고 없어. 그래가지고 월티어 타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또 자식도 그중에 어려운 자식들 또 꼼쳐가지고 모아가지고 드리는 것 보면 참 대단하셔. 어머니들 마음은 온통 주는 것만 좋아하시더라고. 이 거지는요, 여기 오늘 본문 내용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래서 무엇을 받았어요?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영혼의 보약과 같아요. 고난 싫죠?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이 고난도 영혼에게 굉장히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여기서 설교한 것뿐만 아니라 장로에 또 수련회가 있어서 가는데 제가 고통을 드리러 갈 겁니다. 저는 아프다라면 그 아픈 데만 더 만지고 더 누르고, 여기 제가 이거 치유하는 거 노하는 목사 다녀가신 뒤로 제가 전문 강사가 됐는데도 부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아프면서도. 그러니까 그거 아픈 건 조금 2, 3주 견디면 되지만 장 목사가 지팡이로 내려 눌리는 데는 도대체 못 견디겠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옛날에 병이 들어도 의사가 주사 한 대 준다면 그거 무서워가지고 애들 그냥 발을 뒤로 빼고 그냥 뭐 사지에 끌려가는 아이들처럼 울어대고 막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데, 고난이 말이죠. 육체의 병도 고통을 가하니까 빨리 낫더라고요. 고난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원치 않지만. 근데 이 사람이요, 언제 회개하느냐?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더 편하고 더 좋은 거 얻고 싶으셔서 급급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연속에 행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변함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 문제와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죠. 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겠습니다. 뭘로 순종을 배워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후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가 끌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너무 인생에 잘 풀렸어요. 좋은 것만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개인의 판단, 자기의 선택, 이것은 항상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가 옳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아니올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권위자가 자기 위에 더 없어요. 더 옳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모세나 성경 말씀에 굴복되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지옥에 간 결과입니다. 고난이 심하면요, 병들면요, 개똥도 약이 된다 그러면 그거 갖다 먹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지, 우리 영적인 데로 좀 눈을 돌려보고 그런 데서도 우리 고난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의 기도하면 여러분은 갈멜산의 엘리야,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 찬양대도 많이 하잖아요. 그 능력만 생각하죠. 엘리야의 생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게 뭐가 좋다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막 뜻하며 막 이러는데, 과부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거기에서 빌 붙여 먹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방에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우레소리가 들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농경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와봐요. 버밍엄에 6개월만 비 안 와도 난리나. 여러분 세차 못해요, 집에서. 잔디밭에 물도 못 줘요.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상실된 그 마음,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근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마음들은 다 부자와 같은 마음 되어버립니다. 언제 하나님을 모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너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열매 맺어야 될, 내가 지켜야 될, 바로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 받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하고 지식만 가득 채워가지고 나도 알아. 부자같이 한 번 하면 그거 어떤 목사가 그 애와 다 이미 했어. 써먹은 거 또 하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도 한번 이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각오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머니들 그냥 선물 하나 사온 걸로 다 여기지 말고 얘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칭찬해주고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자기 자식을 천국에 가게 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것 줄래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도 시간이 없으니까 급해가지고 용서받은 자들의 세상이,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느 곳이에요? 용서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이 가서 당해야 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잘 순종하면서 바로 믿고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제까지 그런 길을 걸었으니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모든 이들과 오늘도 고통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핍박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